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신약 71쪽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다음 세대 자녀를 축복하라. 다음 세대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되셨지요? 힘든 일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는 자녀 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고 독립하였지만 여전히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자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눈으로 또 자그마한 소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매였던 그 중심, 마음이 풀리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품어주시고 격려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과 자녀들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보통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시선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시선, 둘째 제자들의 시선, 셋째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 올 때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만져주시는 것, 따뜻한 손길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유대의 절기 대속제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어른, 장로를 찾아가서 기도받고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따뜻한 말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큰 어른이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주 왔고 오늘 또 와야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 내 마음에 연약한 것 끊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 치료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선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13절 후반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막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막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과 그리고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왜 이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떠들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스럽고 달리게 하는 그런 친구들,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될까 봐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깨닫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야 될 제자들이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벌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서 또 부모가 아니어도 같은 마음으로 성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가정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자주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더 심한 폭력이 있습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때리는 것은 몸을 때리고 여러 가지 괴롭히듯이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때리면 그것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맞은 적 있지요? 맞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리고 마음에 남을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폭력인지 모르고 부모는 행사했고 또 그 폭력 가운데 자랐던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가정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없이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하지요.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뒤에서 힐난합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싫고 사람들이 싫으면 교회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갑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데 믿음을 배우지 않고 오히려 불신앙을 배웁니다. 오늘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분명 부모의 자그마한 앞에서 훈계하는 말보다 뒤에서 행동하는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이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모습들 믿음 가운데 회복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는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우리 목사님과 또 유진 피터슨, 그리고 11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자신들이 겪었던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들, 그리고 실패했던 이야기, 위기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곤욕을 치렀던, 또 치졸하게 사람들에게 신경 쓰다가 망신당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여서 떠납니다. 성도를 맡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일 때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막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막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인지 아니면 다른 편인지를 편가르기를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7번이나 거듭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습니다.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쳤으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아도 똑 닮았습니다. 똑같이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는 아이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받들지 않는다. 그걸 좀 풀어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이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찾아갔습니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또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떼쓰고 고집 피우는 것,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전하는 아이들의 수용성, 받아들이는 성질, 그 성격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폰지 같습니다. 마른 스폰지를 물에 던지면 스폰지는 물을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스폰지를 꽉 짜면 머금었던 그 물을 다 쏟아 놓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마음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낮에 생활할 때에는 그 문이 다 열려 있어서 그 옆집에 있었던 아이들, 건너편에 사는 아이들은 누구나 어느 집이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누가 손님이 왔는지, 그리고 누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식사를 했는지 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부모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낮에 보고 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자기 마음속에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있는 것,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나에게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의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다면 오늘 그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눕니다. 이 수용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요.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타가 된 이유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 위에서 고개를 부립니다. 긴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무려 48m의 높은 위치에 길이는 335m. 그리고 한 차례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더니 건넙니다. 다음번에는 뒷걸음으로 그 폭포를 줄 위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건넙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믿습니다. 그동안 보았잖아요. 아주 자유롭게 앞으로, 뒤로, 심지어 눈을 감고도 건너는 그의 재주를 바라보고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힐 분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시라니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홍마, 무등을 태우고 이제 건넙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아슬아슬 바람이 불 때, 휘청거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줄을 다 건너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일약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올 수 없었지만 자기 아빠를 신뢰했던 그 자녀는 아빠를 믿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예화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예화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서 아빠의 어깨에 올라탔던 그 아이가 20살, 30살쯤 되었을 때 다시 지금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 아무도 아빠의 무등에 타지 않았는데 이제 20살, 30살이 된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처럼, 20년 전 그때처럼 다시 아빠 어깨에 올라타서 저 폭포를 건널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어렸을 때에는 아빠만 봤습니다. 이제 성장하니까 무엇이 보여요? 주변의 환경이 보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 어렸을 때에는 흔들리는 것이 마치 요람 위에 침대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 아빠 위에서 흔들린다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수 없습니다. 무서움이 밀어닥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가졌던 부모님을 향했던 그 믿음, 이제 장성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부모님께 의존하는 믿음. 성장했지만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더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작았던 두 번째 성 아이성은 패배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터에서도 이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람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묻습니다.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조금 지나면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해보지 않은 일도 묻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지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배울 때에도 묻습니다. 그리고 일이 풀릴 때도 또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자주 묻습니다. 좋은 결과가 생겨도 그것이 바른 결과인지 또 묻습니다. 물으십시오. 부모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물을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물어보십시오. 실수하고 돌아보면 그 뒤에는 묻지 않은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가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그것을 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처럼 수용성, 믿는 그대로, 보는 대로 믿고 또 들은 대로 믿는 그 수용성을 가지고 또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강 주실 때 선택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어린아이인데 속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애늙은이.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모습이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장성했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어린아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너무 잘 아시지요? 여러 편의 아주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엔 난민 기구의 특사로 아프리카에 구호 활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앞에 두고 했던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이야, 너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듣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감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 가정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의 미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김주호입니다. 김주은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똑같이 김주호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거 말고. 그 순간 깨닫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 아들 김주호입니다. 하나님 딸 김주은입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은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그 대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듣는 그 부모가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질문했습니다. 아들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후렴 구절에 이러한 가사말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하며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품게 될 자녀들을 미리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혈통으로 오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